시작. 하나님과 돈 주인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보물, 재물이 바로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돈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쩌면 가장 정확한 척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는 일의 중심에는 사실 돈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집니다. 재정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파선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재정의 이슈, 돈 문제는 우리가 결코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향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재정에 대해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부분이 재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8개의 비유 중에 16개의 비유가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재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재정을 어떻게 다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침묵하면 거짓이 웅변한다. 진리가 침묵하면 거짓이 진리인 양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맡고 있는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교회가 재정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재정에 대한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재정에 대한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에 대해 갖고 있는 나름의 최선은 이거입니다. 최대한 돈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위험한 거예요. 돈은 탐심과 탐욕을 일으키고 우리를 타락시킬 여지가 있어. 그러니 어떤 것이 안전하다고 여깁니까? 돈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길이 아니요 안전한 길도 아니라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에 대해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기에 성경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재정에 대해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에 대해 잘 알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운영하고 재정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재정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에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로, 믿음으로 재정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자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원어로 보면 맘몬입니다. 맘몬을 들어보셨나요? 맘몬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돈을 마치 주인처럼 따르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맘몬을 함께 섬기는 일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타락하기도 하고 인간성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은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사실 돈 자체는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닌 중립적인 거예요. 돈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돈 뒤에, 돈의 배후에 어떠한 영적 세력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돈의 종이다, 나는 돈의 노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종은 주인의 말을 청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날 몸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일주일 대부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닌 만몬으로부터 듣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의 종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린 돈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와 함께 돈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내가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외침, 만몬의 외침에 청종함으로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참된 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첫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시편 4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 말씀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번역한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통장의 잔고가 두둑할 때의 기쁨보다 더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강력한 악한 영인 만몬은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웅변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돈은 우리가 웃고 울어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만몬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없다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속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매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부자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참하고 불행해 보입니다. 만몬은, 이 세상의 영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더 많이 웃을 수 있으려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몬의 외침은 사람들 안에 은밀하고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돈의 유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의 유물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받는구나,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만몬의 거짓, 돈이 행복의 기준이야 라는 이 만몬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기쁨을 주는 대상을 섬기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놀고 즐기는 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먹고 놀기 위해 지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기쁨의 대상을 추구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을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섬기도록, 또 그것을 잘 섬길 수 있는 창조적인 역량들이 막 개발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쁨의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섬김도 기쁨의 섬김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봇으로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억지나 강압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대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과연 돈을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 돈에 큰 욕심 없고 그냥 있는 것대로 살아가는, 그냥 돈에 대한 큰 탐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돈에 대한 그 대상을 돈을 기쁨의 대상으로 추구하고 있는지는 이것으로 분별됩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는지. 내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돈을 기쁨의 대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돈에 행복을 두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돈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고 있다면,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상 행복을 뺏어가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는 더 많은 재정의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가들에게는 주일이 대목입니다. 주일에 더 많은 재정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사실 재정의 기회를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때마다 우리의 재정의 일부를 드려야 합니다. 돈이 행복의 이유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행복을 앗아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돈을 행복과 기쁨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돈을 질색하라, 돈을 싫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 돈을 준다면 대부분 좋아할 거예요. 돈은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주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은 돈을 싫어하고 미워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기쁨보다, 포도주와 곡식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에 성경의 논지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이죠? 돈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더 따라가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돈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당장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다고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가난이 주는 불행을 압도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주는 기쁨보다, 포도나무 열매가 주는 기쁨보다, 외양간 송아지들이 풍성함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맛보았기에 화려한 궁궐을 쫓겨나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지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기쁨, 그 능력 없이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종교심, 우리의 도덕적 의지,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털끝만큼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발견하는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누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까? 누가 세상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돈보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영적 영안이 열리고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이신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당신의 공급자입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만몬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거짓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돈은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재정을 공급하시는데 다양한 통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회사, 부모님, 자녀들을 통해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공급자, 우리의 공급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사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초자연적인 방식이고 하나는 자연적인 방식이에요. 초자연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먹을 쌀이 없어요. 기도했더니 다음날 문 앞에 쌀가마가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준지도 몰라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많은 재정을 공급하시는 방식은 초자연적인 방식이 아닌 자연적인 방식이에요. 자연적인 방식이 무엇이죠?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심으로 그 능력을 따라 수고함으로 얻게 되는 재정입니다. 근데 이 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재정을 얻게 될 때 빠질 위험이 있음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고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번 것으로 그러니 이건 내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우린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내가 노력해서 번 거야. 이거 내 돈이야.
라고 믿는 것이요,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사 돈을 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건 내가 노력해서 번 거야,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라고 믿는 것, 여러분, 만몬에게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함으로 만몬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럼 누구도 이렇게 유치하게 대놓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만몬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만몬이 들어오면 만몬은 즉시 우리의 재정을 장악합니다. 만몬이 우리의 재정, 우리의 통장을 장악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몬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마다 무엇이 발목을 잡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히게 돈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늘 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건 적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돈이 발목을 착골에 쫙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나,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으나, 우리의 몸을 이 예배의 자리에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나 우리 모든 이러한 착각에 빠져 삽니다. 이거 내가 번 거야, 이건 내 수고의 열매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의 병을 우리 모두가 앓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착각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재정의 기회들을 열어주심을 감사해야 해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만몬의 지배력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할 때마다 돈이 태클을 걸고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점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누구의 허락을 받을 것입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4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게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전도 사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돈이 없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용돈을 주시지 않고 사역비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하여 중심으로 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예수님 제자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동의 없이 보내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을까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만몬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입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즉 돈이 허락하는 만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삶을 살고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시에 그 과정 중에 그들의 믿음 없음이 자꾸 드러났어요. 예수님 돈이 있어야 이걸 하죠. 이 정도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되묻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종으로 세우기 위해 이 만몬이 주는 거짓을 깨트려야 했어요. 돈이 허락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는 갈 수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의 없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대 돈주머니 없이 너희들에게 보냈을 때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었으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3년을 투자하셨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제자들은요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은 돈의 허락이 아닌, 나의 재정의 규모가 허락해 주는 만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자라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데려오면 돼.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돼. 그러면 줄 거야. 제자들은요 그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야.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되는 거야. 돈이 안 된다라고 발목을 잡아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귀는 풀어지게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매여 있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없으니 나아갈 수 없고 돈이 없으니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매여 있는 어린 나귀와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주가 너를 쓰시겠다라고 말씀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한계를 깨우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재정이 허락해야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청년들에게 결혼 언제 할 거야? 재정이 허락해야.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재정이 허락해야. 재정이 허락해야.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돈의 흐름을 따르며 돈을 섬기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권위를 갖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돈의 허락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우리 여름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친밀함이 많이 부족하지. 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휴가를 보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휴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통장의 잔고입니다. 통장의 잔고를 보니까 이번 여름 휴가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후원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통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돈이 허락을 하지 않네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까? 돈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거나 헌신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재정을 들여 봉헌할 때도 무엇의 허락을 받고 드립니까? 돈의 허락을 받고 드립니다. 내 통장에게 묻고 이 통장이 허락하는 만큼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무시하고 과하게 헌신하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반드시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재정 상태 이상으로 우리가 과하게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묻는 거예요. 내가 통장에게 묻고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드릴 것인가예요. 누구에게 믿고 내 헌신을 결정할 것인가, 나의 걸음을 결정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임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취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많이 드리면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재정을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맡기신 것 중에 그것 일부가 바로 재정이고 그 재정을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정도 재정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재정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재정을 드려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재정 능력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묻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2년 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이 하와이 코나에서 DTS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것을 위해 잠시 사역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할까라고 기도하다가 DTS라는 훈련을 받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 아내는 육아 때문에 일을 쉬고 있었고요. 저희 가정은 넉넉하지 않은 그 교회의 사례비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의 재정은 여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저희 재정 상태를 보면 사역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저희 통장에게 묻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묻기로 결정하며 나아갔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전세적으로 YM은 국제 단체입니다. 그럼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DTS를 받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나라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통장 상태, 재정의 그 여부를 생각하면 국내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외에 가면 돈이 더 들잖아요. 당장 비행기 값부터 들잖아요. 그러니 국내에서 훈련 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조차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와이 코나에서 훈련을 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점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침내 하나님 뜻을 확신하고 재정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먼저 지원서를 먼저 넣었어요. 그 당시 저희에게는 당장 비행기 값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 나의 통장이 허락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감사하게도 훈련의 비용이 채워지고 비행기 값부터 모든 훈련을 잘 마치게 되었어요. 특별히 저희 훈련 학교는 하와이에서 시작했고 또 이제 그 아웃리치로 선교로 그 각국을 돌아왔지만 마지막 훈련을 마치는 수료식은 미국 본토 버지니아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수료식이 본토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 훈련생들 중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 여행을 좀 해야겠다.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미국 물가가 상당히 비쌌던 터라 그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도 그건 대부분 1, 2주 정도 짧게 미국을 여행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가정은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값도 없었어요. 그러니 뭐 당장 미국 여행은커녕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값이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재정 상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 가정이 이 미국에서 미국 여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는 순간 미국에 있는 지인들과 연락이 돼서 쉽게 숙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는 말씀 사역을 하고 또 정말 풍성한 또 재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가정은 한 달가량 미국에서 머물게 되었고 동부, 중부, 서부까지 이르러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는 훈련생들 중에 가장 가난한 가족이었지만 그러나 마칠 때에 그 어떤 훈련생들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체류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여행하는 동안 좋기도 좋았지만 뭐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거예요. 정말 집도 나오면 고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을 섬기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애정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돈이 허락하는 만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진 만큼 살게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받은 만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몬은 오늘도 우리 삶에 거짓을 웅변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번 돈은 너의 수고로 번 거야. 그거 네 거야.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외침, 이 만몬의 외침을 청종하면 청종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영적 세력의 영향력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만몬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만몬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인색해지고 병들고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몬이 웅변하는 이 세상에 진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오. 나의 재정 상태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시급히 강력히 무장해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만몬이 웅변하는 삶에서 벗어나 이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돈의 노예로서 비참하게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돈을 다스림으로, 돈을 집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는 풍성하심과 관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 넣으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네.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경이 오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시간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일주일 대부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몬으로부터 듣고 계십니까? 내가 만몬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참된 삶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돈의 허락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만몬의 영향력 안에 살아봤던 우리 삶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아들인 거짓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몰로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의 유무가 우리 삶의 행복의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버지 그 모든 거짓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데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공급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이 번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돈 벌 수 있는, 재정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삶이 아닌 아버지 재정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 통장의 허락을 구하였던 아버지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재정에 대한 모든 거짓과 우리의 헛된 추측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관, 진리관이 우리 안에 깊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몬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돈에 대한 모든 거짓말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돈이 우리 삶의 기쁨의 유라였던 이 돈은 내가 수고로
번 나의 소유라고 여겼던,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그 모든 거짓과 속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에 대한 우리 안에 헛된 추측들,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재정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우리 삶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믿음과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찬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